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모든 신앙생활은 기록된 말씀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너희에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해놓고 목적지 방향과 지점은 다 다른 데로 가는 데가 많아요. 처음 출발부터 성경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수많은 간판은 기독교라고 간판은 걸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닌 길을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방향과 그 목적 끝나는 그 지점까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만이,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이 곁길로 가지 않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위대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성경대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때가 되면은 꼭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당장에 사람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그 때가 되면은 보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으로 살아났던 주님은 뭘 하려고 이렇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한 줄로 말을 하면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저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러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지 않고 막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속하실 걸 약속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셨다 하면서 그 여자 후손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말 육신을 입고 오심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서 2장 10절에 그 해석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 그러면 구약에 이미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미리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셔서 할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이 무엇이냐?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냥 요즘 신학교 다녀도 그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쉬운 말씀만 기절하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줄 알아야 돼요. 쭉 흘러가는 그것을. 그래서 내가 이게 R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 지구가 있는데 5대양 6대주가 있죠. 5대양 6대주, 5대양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인도양, 태평양, 5대양 6대주,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5대양 6대주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 조그마한 이 별표인데 이 조그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덴 동산도 있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인류를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사역을 여기서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애언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 훗날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실 것이다. 그냥 백성들의 죄를 그냥 구속한다면 여기만 보면 잘 모르죠. 이제 그래서 성경을 쑥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그마한 요단강 여기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에서 창세기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여기서 다 이루시고 이것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학생들 학생들 물어보면은 이런 건 잘 몰라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만 알고 벌써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걸 쑥 알고 반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쭉 알고 있으면은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짧아가지지만은 이러한 것을 보고 그 성경에 하나님이 만물을 시작했고 만들었고 그 다음 인간을 만들어 시작했고 그 아담과 하와 결혼을 시작했고 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죄를 지니까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 후손을 보내서 무엇을 하기로 구속 약속을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성경을 이 죄 때문에 죽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을 보내서 3장 15절에 보내고 21절에는 희생양이 돼서 그가 그 죄값을 청산하고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 시작됐는데 자 누구를 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희생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던 그 방법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방법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구를 증거했다? 그 아들을 증거했다. 모든 선지자들 그 아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드린 아벨을 가인이 죽이려. 그러니까 살인도 시작되고 이제 그때 성읍이 시작되고 이제 열국이 시작되고 그 바벨탑을 쌓아서 연어가 혼잡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쑥 알고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과 틀린 것을 알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것을 구속 약속 시작하고 오셔서 이것을 이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계속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이 선악과 약속을 하셨죠.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빨간 옷차에서 여자의 후손과 언약을 했잖아. 노아 무지개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과 언약도 있고, 자 신에서 언약도 있고 비누아스 다윗 언약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에레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유다 집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를 흘려서 구속에 의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냥은 용서 안 되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들어간 것처럼 그 피를 오셔서 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운 친족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오셔서 이제 오시니까 십자가의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성취를, 그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를 약속합니까? 이제 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뒤로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재림 약속, 반드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오셔서 구속을 받은 자들은 데려가고, 일곱인 마지막, 일곱을 띄면서 마지막의 나팔에 변화돼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마지막 붙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그 다음에 불러가시고 땅에다 쏟아버려요. 이제 남은 자들은. 예,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이게 하나님은 성경에 비밀을 감춰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 잘 모르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 이상한 그 단체들 보면은 그냥 엉뚱한 게 뭐 하나만 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 한 사람이 490 몇 명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들 말씀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이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약속한 땅, 그 때가 되면 고센 땅에서 모세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이 그냥 부르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고된 훈련을, 거기서 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모세 가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니까 더 악독하게 그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그런 악독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데리러 왔다 한 것을 그들이 몸속에 느낄 때까지 모세를 안 믿어주지요. 그러나 모세가 이 광야를 통해서 계속 누구요? 성막을 만들어 계속 예수도 오실 날을 양이 돼서 그 양의 문, 성막 문이 있죠. 양의 문 위에다 예수님께서 그려죠. 그리고 번제단,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불사를 것을, 그리고 씻고 물두멍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도의 그 생명의 빛이 안 끊어지도록 계속 그 등대불이 계속 그들이 비쳤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떡이 곰팡이 안 피고 하도록 계속 그 제사장들이
우리보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뭐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의 된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도록. 그 이상한 사람들, 종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라는 말만 할 때 이미 그들 설교를 들으면 생명의 떡이 썩어서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치질 않고, 어디서 비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는 모형이었지만은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실제 십자가에서 실체를 보여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완성해 주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써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지만 여기서 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제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고생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또 찾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여자니 그런 것도 느끼도 못해요. 고난이 와야 지금 신앙인들이 전부 다 지금 이들을 조사하냐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는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 그때 뭘 생각합니까? 고난이 안 오면 주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육신의 안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조사하냐고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수백 년 동안을, 2000년 동안을, 창세기 이래가 2000년 이상이거든요. 그 후로 말라기까지가 2000년 정도. 하긴 4천 몇백 년.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공백기, 조용하니 400년 동안의 침묵해버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했을 때 준비하셔서 로마 학정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인을 뛰다가 마지막 나팔 불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조용하니 잠시만 조용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 내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하나님 백성들은 깨어나라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대로 이런 가정이 많이 몇천 년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성령대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때가 참에 오신다고 항상. 때가 참에 여자에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셨다.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로를 옛날 역사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역사가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부분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래요. 옛장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하나님 형상이다.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아들도 영인데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야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 예수를 나타낼 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 항상 그 유대인들을 우리는 볼 줄 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자 말라기 뒤에 보면 이제 더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 창세기의 민족의 형성이 어떻게 하면 2000년 이상이 걸렸고 이스라엘이 2000년 그리고 말라기 후에
침묵이 400년 흐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고 33년 있었고 그 다음 지상교회가 몇 년 있을지 모르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자 뜨인 돌이 10나라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어디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다 마지막에는. 그때 뜨인 돌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면서 그들의 왕국이 완성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역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흘러버린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대로 구약이 말씀하신 데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았다.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가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영을 죽지 않은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이것보다 영을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역사를 성경에 쭉 알고 이제 성경을 하면은 엄청 힘이 생기고 어떤 곳에 가서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꿀리질 않아요. 업신여길 받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인데 내가 간단히 죄를 져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포로 이전에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베냐, 하고 포로 이전에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선지자가 있어갖고 예수님 오실 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에레미야 애가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돔, 오바다, 그리고 아수르로 전부 다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요나, 나훔 선지자가 그때 기록됐고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고 유다도. 그래서 이들도 다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죠. 거기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거기에서 충성스러운 이 종이 나옵니다. 여기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와서 70년이 찬 다음에 민족들이 와서 나라를 다시 누구요? 예수 오실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에스겔 이야기하면 에스겔 거기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전체가 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그래요. 그 아들에 관해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아모스. 자, 그리고 그 밑에 시편, 잠언, 전도는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게 다 기록된 것이다. 이것만 알고 성경 읽어도 그 사건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래서 알게 되죠. 자, 이것은 간단하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포로실의 연도를 이렇게 쭉 내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계속 날마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가르칠 때는 이거 적어놓고 차분히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욥기서는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욥기서 그때 기록하고 레위기,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죠. 역사가 아니에요. 자, 민수기를 다음에 있는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니까 레위기나 신명기 역사가 아니고 룻기도 역사, 사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역대상이 들어있고 열왕기상 역대하에 역대하.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그게 다 어제 말라기서는 그때 써졌고 학계서는 이때 써졌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레미야 애가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 써줬고, 그 다음에 왕상 후반기에 하하고 누가 쓰는 오바다 이렇게 써있다는 성경.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마음속에 보배로 간직하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한테 말하기가 엄청 좋습니다. 이게 이제 딱 줄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탄생 오실 것이다.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 시대에 했어요.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다 아니야. 성경에 예수들이 다 하는 그 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BC 4년 예수도 오시는 그날, 이게 이제 딱 압축해서 성경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도표를 준비해 봤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야. 생명이라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자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러죠. 영이,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게 부어줬다. 그래서 살아있었어. 아담과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니까 죽어버렸죠. 죽으니까 이 영이, 죽은 영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는 꼭 어떤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짤막하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 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가시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간단하죠, 말씀은. 간단한데 그냥 먹었어요. 사단이가 와서 꼬시니까는 먹어버려. 얼마나 사과라 가면 사과 하나 먹은 것이, 우리가 사과 하나 먹은 것이 뭐 큰 잘못, 이거 사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요?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복종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 이제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와 동쪽에서 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하고 교제할 수 없는 죽은 영,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목회자가 있고 영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고, 이 영혼을 알지 못, 영혼은 눈을 안 보니까 이걸 알지 않고 무조건 미국서 박사학위 따고 공부 많이 하고 해가지고 육적인 것을 해가지고 계속 세상 것 잘 될 것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 목사님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커요, 그런 사람들은. 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살리는 것을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죄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려고 구속하기 위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피 흘렸는데,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400년, 4,000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월을 계속 그 아들의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때가 찼을 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죽은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합니까? 구속의 피 흘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 24, 25 아주 핵심을 말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죽은 영혼으로는 갈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이때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 구속의 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래서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 죄가 아담한테 전가됐던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렸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다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그들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하고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죽은 영혼을 살려줬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피를 살려줬다고 하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 내 것하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우리를 거듭나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담한테 물려받던 산 영이에요.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우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갖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데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성경에 살려주는 영으로.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려고, 구속하시려고, 너 내가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립니까? 아버지께 드렸다고 요한계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는 새노래를 불렀어요. 새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주셨어.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사서 하나님 것,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서도 기독교인 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하고 막 누구라는 사람, 그 사람 막 전화기 해갖고 야, 다 넘어갔다면 다단계 뭐 1000만 명 되면은 뭐 100만원씩 준다고? 이게 다단계거든요. 자기 며느리가 한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하니까 대표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하다가 다 포기해요. 그게 언제 될 줄 알아요? 자기 돈만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이제 거기서 나온 놈 수많은 사람이 그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세폰 썼을 때 거기서 몇 프로 남은 것을 다 그 대표자는 자기 며느리가 다 가져가는 거죠. 아주 머리가 비싸게 육신을 일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총선에서 집회가 한 명도 국회의원이 안 됐잖아요. 비례대표도.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기독당 할 때도 그 몇십만 명이 찍었으면 비례대표가 명이 나올 건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도 안 찍었다는 거지. 기독당. 그때 조영기 목사 총재할 때. 그런데 이 전시라는 이 사람이 조영기 목사가 자기한테 기독당을 만들라고 했다고 했다는 거야. 그때 살아있을 때. 그래서 만들어갖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200석을 얻을 것이라고 아주 혼장내면서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런데 한 석도 못 얻었잖아요. 그럼 가짜라는 것이 분명 나와버리죠. 가짜.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가 그만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핑계대니라고 나왔겠죠.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그러고 나서 조용기 목사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 소리 듣고는 완전히 작아도 그런 작아. 어떻게 조용기 목사한테 기도해?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이. 아, 기독교가 그런 짝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짝퉁들이. 총회장은 못해요. 한기총 거기 대표는 못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 홍수를 말 안 들을 때 홍수를 심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20년 동안 참았는데 듣는 누구요? 노아 식구만 살려주잖아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하나더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지금도 신천지 그 사람들은 어제도 이제 학술은 강의하다가 나왔는데 뭐 30년 됐다나? 그래서 왜 성경을 바꾸냐고 그랬어. 아, 우리는 가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지파도 없고 안드레 지파도 없는데 무슨 성경이 없는 것을 붙여가지고 12지파가 그게만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그래. 거짓말하고 있냐. 그게 빼고 넣고 하는 거 아니냐고. 가감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말도 안 되고 갖고 핑계 대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기독교 짝퉁도 아니에요. 짝퉁도 아니에요. 짝퉁은 뭡니까? 그래도 명품에다가 대면은 얼른 뭐 모르는 것이 짝퉁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냥 갖다 대면은 그냥 짝퉁도 아니야. 다른 제품이야. 다른 제품. 제품으로 말하고. 그런 데를 따라가 30년 했다고 그래. 불쌍하더만 그 아줌마. 얼굴은 곱살하게 생겼다면 30년을 거기서 30년을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부터 구속하려고 너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주님께서 드리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다. 아까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자, 어린 양 대신은 영적인 대제사장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요. 피가 아니면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력을. 그 정도로 피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했던 어린 양이 29번 나와요. 어린 양 이름만. 그러나 다른 말씀을 해서 자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이 포함하면 수십 군데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다는 새로. 이제 영적인 존재로 죄인으로 살았던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표현인 그 공로,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믿음만 갖고 안 되고 늘 말씀드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죄 없다고. 그리고 죄 없다고 하는 그 자기가 받았던 이 은혜를 입술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찬송하든지 뭐 하든지 신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나지 구속함을 입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확신됐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확실하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 마지막에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이제 7가지 대접을 부어서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죠. 그러기 전에 불러갈 때 그때 구속함을 입은 자라고 성경이 그들은 땅에서 구속을 받아서 열매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께 첫 열매라는 것은 항상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피 흘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아주 귀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구속을 입은 자만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 만나면 그 말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다른 말 붙이려고 난리야. 다른 말 짝꿍. 퍼즐이 맞히지 않는데요. 그러다 짝퉁들도 어느 정도 말하면 맞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퍼즐 하면 상품이 틀리기 때문에 아예 맞춰지지 않아요. 그것 갖고 어거지 써요. 어거지 써.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걸 모르고 하면은 말이 막혀갖고, 응? 목사들이 기독교 간판 불고 교회 목사들이 수백 명이 거기 가 있다 하잖아요. 그걸 자랑하더만. 아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성경을 이거 딱 한 그림으로, 응?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신천각 교육으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천각 교육으로. 자, 구속약속, 지금 이제까지 말한 거, 이게 한 그림에 다 들어요. 구속약속, 죄를 지니까, 인간이 죄를 지니까 죽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는 쳐버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뭐하니까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계속 십자가에 당할 때 대못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을 것이다 대신하면서 창세기에 계속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니까 멸망치 않고 그대로 죽은 영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새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속을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성령대로 오셔서 성령대로 죽으셔서 그 뭐 하려고 주셨어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 이제 구속할 입은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가시려고 이제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자를 불러가지 않아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었다고 남한테 신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너는 내 거다고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씻어. 중생이 씻음이라고 하죠.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먹을 것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이것만 자랑한 거예요. 지금만.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전체는 한 분을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역사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뭐 이삭이 농사 지니까 1년에 뭐 100배 수확을 벌였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복 받읍시다 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난리는 사람들, 그 사람도 불쌍해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될 때 그걸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자 하늘 보좌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초소를 다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선악과 말씀하시면서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주라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면서 그 영을 구속함을 잊지 못하면 너는 그 14만 4천에 끼지를 못하고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마지막에 심판은 어떻겠어요? 7 대접을 부어볼 때는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7 나팔 불기 전까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7 나팔 불기 전에는 세상이 악해져요. 정말 악해져.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가짜들이 명품보다 더 명품이라고 더 이제 막 건물도 크게 질 것이고 사람 가지고 더 할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알곡은 얼마 안 돼요. 그 자랑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 진짜 알곡이니까 소망은 주님 한 분만에 두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찬송으로 이루하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한다. 언제까지 기다려도 주님 마지막 나팔, 사도 바울도 그러죠.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몸처럼 못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 몸이 변화됐을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성경. 선악과 먹는 거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라 했는데 그 짤막한 말씀도 그 얘기갖고 다 죽어갖고 온 인류가 다 죄인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2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뭐라 합니까? 절대 내일 아침에 동트기 전에 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고 짤막하게 말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대, 자, 예수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도 안에 예수를 것으로 부른 자만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114만 4천인, 14만 4천 그러면 사람 숫자 한 명도 딱 문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신약에 합쳐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14만 4천 그것을 누구한테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어 놓으면 그 자는 자연히 그 속에 14만 4천에 합세돼서 주님께서 그 귀한 피로 나를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고 하는 새 노래를 거기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야. 구약은 전체 누구요? 예수 한 번만 위해서. 이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성령이 보혜사 성령 너를 도와줄 거다 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나타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누구요?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그 성령이 아니죠. 악령들은 어쩌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버릴 거니까 얼마나 수많은 악한 것들이 그 선지자들 말 못하게 죽이려고 합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취해 놓은 이 사건을 했는데 이것을 뭡니까? 땅 끝까지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구속 종기를 합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 그때 14만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에요. 그 구속을 시작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을 종결하신다. 구약은 아버지 성부의 역사고 신약의 구속은 성자의 역사고 이제 마지막은 성령의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베드로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죽은 행실, 그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뭐예요? 구속된 것은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진 것은 그 말이에요. 자, 해방된 것은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뭐냐? 구속된 것은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버렸다.
그거예요.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럽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십자가에서 구속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려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서 산을 헤맨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던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구속이 풀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뭐 있다고요? 너희가 구속됐다 그 말이에요. 이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이자만 데리고 오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 때문에 그 구속을 행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해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그 오늘 성경에 그 사전을 찾아보면 구속을 뭐라 하냐면 가알이라고 가알.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 아폴리트로시스 이런 말은 금방 들어도 다 잊어버려 평신도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은 내가 잘 안 써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목회자를 보라고 하기 때문에 구속이 뭐니까 대사다. 그 피로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너희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해방시켜버렸다. 구속이 그거라고 해요.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예요? 구속자예요. 구속자. 구속 오르시자. 기업 물을 자. 잃어버렸던 하늘나라 기업을. 자, 보아스가 그 루시라는 여인의 그 가문의 땅을 다 팔고 나오미가 아버지잖아요.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온 사람은 친족만 찾을 수 있어요. 친족. 이렇게 보아스가 그 나오미 친족이거든요. 이렇게 룻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 집안을 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아스가 그 구속자로서 그 나오미의 가정, 그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기업을 물려준다는 다시야. 그 정도로 뭐가 있어요? 재력가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하나님은 그 핏값으로 다 갚아주고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 피로 이것을 내가 믿고 입술로 내가 그것을 시인했을 때 너희는 구원 얻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계속 말하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짝퉁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제품이라는 게 명품이 아니에요. 자, 그냥 얼른 보면은 짝퉁이거나 명품이나 얼른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보면은 저건 짝퉁이고 아니고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야 할 이유가 그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찾아줘야 돼요? 다 기업을,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찾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요. 이렇게 서문학교에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너희는 그 환란이 뭡니까? 인을 치는 그런 환란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까지는 엄청 많은 환란이 오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을 부를 때는요, 그때는 회개도 없어요. 그때는 막
회개의 길을 7을 띠져서 마지막 7을 뛸 때 7나팔을 부는데 7나팔 불 때까지도 하나님께 기회를 줬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는 용서 없이 하나님께서 참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항상 징벌을 하세요. 노아 홍수도 그냥 징벌 안 하시고 120년 땅을 지어라 하고 참고 노아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 예수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말씀을 믿고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님께 주셨는데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일 때 하나님께 주신 영으로 인도를 받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대로 행하려 한 것을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못 가게 가지 말고 가서 그 영이 나를 주장한 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내가 거쳐야 할 가정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인내해 준 것이 아니고 사명자의 길은 누가 대신 해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면 가시밭길 아니고 그 엄청난 애로운 길도 혼자 가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복음 하나에 있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그들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백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것만, 성경 다 전체를 못해도 이것만 딱 마음속에 사진 착각 찍어놓고 구속을 시작했고 구속을 성취했고 구속 종교를 구속한 백성들을 마지막 나팔 불고 그때 호련히 변해서 14만 4천의 구속한 이민 자를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땅에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구나.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자, 그래서 성부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성자 오셔서 역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 영을 받은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팔을 계속 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하면서 불러.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내게 좀 손해봐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 가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의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야 해. 주여 감사한다고. 거기에 사도 바울은 태창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가도 복음 때문에 맞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 몸에서 예수 그도만 존귀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태창에 맞아도 자랑하고 법정 앞에서도 자랑하고 다 성경대로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보고 있는 그 많은 종들은 이걸 절대 다른 건 지금 말했던 걸 다 긴가민가 생각이 안 나고 이걸 보고 성경을 다시 구속을 약속했고 그것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 놔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에게 구속하려고 하는 적용하려고 이 믿음을 적용시키려고 누구를 성령을 보내서 마지막 나팔 불러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너를 지켜준다고 하나님 그러지요.
여기까지 알았다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말 안 들으니까 노아 때 다 죽여버려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기 때문에요. 말씀에서 모든 누토를 봐도요 이 말씀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구속 이야기 하니까 구속이 뭐예요? 이런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신천지는 구속 이야기 하면은 막 어디서 갔다가 막 이것저것 짜집게서 막 맞추려고 하는데 아니 퍼즐이 맞지도 않는데 제품이 다른데 제품이. 기독교라는 제품이 달라요. 짝퉁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특수하고 있는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빰빰빰빰 하면서 네가 곧 일곱 재앙을 부을 것이라고 빰빰빰빰 하고 일곱 재앙 나팔을 불죠. 마지막 나팔에 너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목이 메도록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목이 메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틀고 있어도 목이 메는 소리를 보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근심해 하면은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면 이 속에 예수 그대 말씀이 없는 기갈이 되죠. 그러니까 양식 없어 기갈이에요. 양식이 풍부해요. 다른 나라에서 뭐 쌀해갖고 먹고 살고 무역하니까 물도 풍부해요. 바닷물을 다 정화해갖고 먹고. 그러니까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많은 게 있는데 여기 한 가지만 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됐어요. 야구 투수 던진 것도 구속이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이 육신의 모든 자유를 제한시켜본 것도 구속이고, 옛날 풍습도 구속인데 우리가 쓰는 기독교 쓰는 구속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그것을 구속이라고 우리 한국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전에는 더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이 나왔던 그 힘은 이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세의 근신으로 깨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베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99마리를 그냥 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 놓고 한다. 이 모습이 그 말이에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 두고 찾더라. 길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길려버린 양을 찾아서 오늘 방송을 도는 목사님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도록 찾아. 누구 음성을 들어도 예수도 음성을 들어야 와요. 예,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줘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어. 이 말을 들려주지 않으면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구속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준 거야. 값없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표시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 거야. 너희를 뭘 주려고 해도 이 공짜로, 이걸 공짜로 준 거야 하면서 들었을 때만이 그들이,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잃어버린 양들은.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 방송을 듣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종들은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당당히 떳떳하게 주여, 주님께서 맡겨준 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걸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